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얻었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또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산물인데,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이 천국에 가서 이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애정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을,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맛볼 수 있도록 가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천국에서 맛보는 영원한 행복을 부분적으로 맛보는 축복의 센터, 행복의 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양육해 주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전통적으로 나를 낳아주고 양육해 주신 분만 부모가 아니고, 교회에 오면 교역자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라든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부모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교훈을 주신 분인데,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난 그 시간부터 인생은 실제 상황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30살이라고 가정을 할 때 30살 먹은 청년이 40살, 50살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40살, 50살을 살아본 분이 누굽니까? 내가 살아보지 못한 그 앞선 시간을 살아보신 분이 아버지와 어머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산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비록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삶을 따라가게 된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이 교훈을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잘 살지 못했을지라도 자녀에게는 바른 교훈을 줍니다. 좀 심각한 예를 들면, 부모가 도둑질을 해서 밥을 먹고 사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도둑질해서 밥 먹고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혹 자녀가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하는 부모가 꾸중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는 분이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신 분인데,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가 동물을 잘 관찰해 보면 송아지나 말 같은 경우는 이 새끼가 딱 나오면 곧바로 걷거나 아무리 늦어도 1년 이상 걸리는 동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들이 1년만 되면 스스로 먹는 것을 다 해결을 하고 독립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20년이나 30살이 돼도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상당 기간 양육을 받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다른 동물은 이렇게 단시간에 독립을 하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의 양육을 받게 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투자할 때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녀는 항상 부모의 마음에 있는데 60세가 된 아들이 있고 80세가 된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죠? 60세 된 아들이 80세 된 아버지 길 건너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80세가 된 아버지가 60세 된 아들에게 길 건너갈 때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누가 들어있는 거죠? 자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 드셔서 늙어 가시는 것을 일종의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마음에 두고 섬기고 살핀다고 하면 참 귀한 자녀고 인정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늙어서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제는 장성한 자녀들이 그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성경에 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효도해라, 그 말이죠. 이 효도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에게 잘 해당이 되는 말이죠. 일찍 일어나라, 숙제를 잘 해가라, 음식을 골고루 반찬을 먹어야 된다. 부모님이 시킬 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들으면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든 아버지 어머니가, 예컨대 저희 이 아버지가 저에게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쉽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아버지가 용돈이 필요하시구나, 알아서 드리고, 또 아버지가 지금 이 병원에 가셔야 될 정도로 감기가 좀 온 것 같다, 알아서 아버지가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 안 해도 알아서 병원을 모시고 가고, 이게 공경입니다. 똑같은 효도지만 순종보다는 공경이라고 하는 차원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부모님이 이것 좀 해줘 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알아서 부모님을 섬기는 공경의 차원으로 효도가 격상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된다. 또 효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법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3계명은 예배의 정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다. 4계명은 예배의 시간까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모아놓으니까 예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으뜸된 계명이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명령인데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부모 공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종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주권이 회복됐죠.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나왔으니까 백성이 됐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받으면 영토도 확보하죠. 이제 뭐만 있으면 됩니까? 법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의 내용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니까 앞의 계명은 신앙에 관계된 하나님 사랑입니다. 뒤의 계명은 이웃 사랑, 윤리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이를 볼 때 여러분, 신앙과 윤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서 2장에서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신앙의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이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뭘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함이 십계명을 연구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은 신앙의 첫 열매가 된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첫 열매도 없이 신앙생활한다고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효도의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앞에 30년은 어떤 면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사생애라고 말하기 좋아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에게,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기술을 하나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집 짓는 목수의 일을 배워가지고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말하자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의 사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 마리아의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장남으로서 굉장히 희생하고 효도했다. 이 말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성취하시는 시간이 됐는데 홀로 남겨두는 어머니를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자기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왜 친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이종 사촌 동생이자 여러분 이 사도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가정의 의미는 십자가 보혈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통의 가정을 생각하는 거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인 사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어머니의 가정을 지켜주기를 원하셨다. 가정이 그만큼 소중한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따라서 효도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인간의 윤리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 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주님 안에서 공경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신본주의 윤리를 설명합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본주의 윤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신앙의 자세죠. 신본주의가 인본주의에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 공경을 말씀으로 받았다고 해도 단서가 하나 딱 붙는데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 효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효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 집의 자녀가 효도한다, 귀한 자녀로 인정을 해주지만 불효한다 그러면 딱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을 정도죠. 이 유교에서는 효를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뤘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인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인간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으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신앙의 덕목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죠. 1853년에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약 10,000명이나 절두산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 1863년대 이웃나라 일부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종교는 받아들이지 않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서 결국은 좀 근대화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를 위시한 아시아를 괴롭히는 못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1863년에 미국에서는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단행을 하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을 무릅쓰고라도 이 인권을 중요시해서 노예를 해방을 시키고 그 해방된 노예들을 통해서 이 미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미국이 잘 사는 나라로 변해갔는데 우리는 유교를 주장하고 쇄국 정책을 주장하면서 후발주자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늦게라도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지만 공경 안 했습니다. 제사 잘 지내는 게 공경입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가운데 살아계실 때 용돈도 드리고 살아계실 때 병원도 모시고 가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걸 효도라고 그러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을 엄청나게 잘 쓰고 제삿날이 되면 음식을 엄청나게 차리고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실 때 소위 냉수라도 한 그릇 부모님께 떠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 가운데 5계명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 역할을 대행하도록 권위를 실어서 보내주신 분이 부모님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나는 기독교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꼴 자연스럽게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다, 효녀다, 이게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만약에 주님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야 제사 지내라,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 너 교회도 나가지만 우상도 숭배해야 된다, 내가 믿는 이 부처도 좀 섬겨야 된다. 또 만약에 부모님이
교회를 왜 가느냐?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신앙적인 차원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주 안에서 공경이기 때문에 순종하거나 순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해하기를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아버지 어머니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전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찾아뵙고 존경을 안 하고 존중을 안 하면 그것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못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뵙고 순종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면서 결국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별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별개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모님이 방해가 된다거나 또 부모님이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아까 같이 신앙에 위배되는 일을 주장하는 부모님이 있다 할 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없고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상입니까? 고르반 사상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고르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강화도에 사시는데 옛날에는 국회 보좌관 하시면서 바쁘니까 주일날 가서 어머니 아버지 농사를 져드렸어요.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80이 훨씬 넘으셨으니까 농사 짓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농사 열심히 져줍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믿는다고 해도 교회 나올 시간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렵지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토요일날 가서 농사일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그리고 토요일날 밤에 열심히 돌아와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를 가서 도와드리는 건 부모님을 공경하는 축복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공경하는 모습이 뭡니까? 주일날 가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가서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주 안에서 공경하는 모습이죠. 이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는 겁니다. 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최우선 목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에 맞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신앙하고 또 이웃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역사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도우슨이 로마의 멸망 원인을 가정의 파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에드워드 기븐이라고 하는 학자가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로마, 그 엄청난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가 망하는 것이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면서 멸망이 됐다. 여러분, 이 로마가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 힘 있는 나라인지 이웃 나라를 가서 침략합니다. 이웃 나라를 침략하니까 미모의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 미모의 여성들을 잡아들여다가 간음하고 여러분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리더들이 장가를 가지 않아요.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모의 노예를 취해가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는 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로마가 1, 2년 세계를 지배한 게 아니잖아요. 장시간 세계를 호령하면서 로마에 건전해야 될 가정이 하나 둘 파괴되는데, 그것도 로마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층의 가정들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함선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기폭제가 되고 말았다라고 도우슨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얘기고 로마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정도 얼마나 파괴가 되고 있습니까?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1위 해서 그 1위를 종합해서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쪽으로만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면에서 우등이 돼야 되는데 좋지 않은 면에서 지금 앞장서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음을 반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 사랑에 이어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인 부모 공경에 있어요. 엊그저께 만난 한 사모님이, 여러분, 이 사모님은 남편이 죽는 바람에 사별해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또 이 목사님은 아내가 죽는 바람에 두 딸을 데리고 결합을 했습니다. 졸지에 이남 이녀가 됐죠. 근데 이 사모님 입장에서 딸은 남편이 데려온 자녀인데, 이 딸이 중학교 때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이 사모님의 감정이 정말 괴롭기가 한량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사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만 이 딸 때문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하필이면 제가 강의하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셋이 대학생이니까 셋 다 알바에 몰려있지. 아빠 엄마가 거의 미자립교에 가까우니까요. 근데 계속 알바를 하면서 엄마에게 한번 오시라고, 엄마를 한번 내려오시라고 부산에. 엄마가 안 내려갈 수 없잖아요. 아빠는 바빠서 못 내려가고 하루 시간을 내서 갔는데, 이 딸도 알바를 하루를 중단하고 그 엄마를 위해서 부산을 쭉 구경을 시켜준 겁니다, 이 딸이.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가 잘못한 걸 엄마한테 회개하고 사과하는 거죠. 엄마도 돈이 없고 딸도 돈이 없어요. 그래, 점심시간이 됐을 때 간단한 김밥이나 먹고 치우자, 엄마가 그렇게 제안하는데 딸이, 엄마를 내가 그렇게 하려고 부산까지 오시라고 한 줄 아냐고, 내가 알바해서 돈을 모았는데 오늘은 엄마에게 내가 최고 만난 것으로 대접을 하고 싶다. 꼼짝 못하고 비싼 음식을 대접받고, 그 자리에서 딸이 그동안 엄마에게 잘못하는 것을 다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 사모님이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그 한순간에 다 없어졌는데, 그냥 발길을 돌려서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인천 오는 데까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제 마음에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 딸이 기도를 받고 양육을 받으니까, 때가 되니까 환경은 좀 새엄마를 만나고 또 새형제들을 만나면서 또 가난한 가정에서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시킨 결과가 그 새엄마에게도 엄청난 회복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죠. 그 딸의 그 부모 공경의 그 한 모습 때문에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 공경이 돼야 부부간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 안 하면 부모 공경 안 되는 겁니다. 맨날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아들은 어머니 시어머니 집에 가고 또 부인은 또 친정에 쫓아가서 며칠씩 있고, 그러면 그 부모 공경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또 여러분,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형제가 있을 때 못 사는 형제가 있으면 자꾸 알아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여러분 효도하는 한 일환이 되지요. 이게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야죠.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멋진 대기로 길러가야,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아들과 딸이
손자 손녀를 잘 길러가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조카가 있지만 제 조카가 그때는 몰랐어요. 뭐 제가 제 아들 크는 것도 몰랐는데 조카까지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카 딸의 딸, 제가 종조 할아버지죠. 오늘도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솔직하게 공개하는데 지 엄마보다 2배, 3배 난 게 아니라 100배는 낫더라고요. 얼굴도 이쁘고 예의도 바르고 할아버지한테 하는 태도도 훨씬 낫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예의 있게 길러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좋게 보인다,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 됩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꿔서 말해볼까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직장생활도 잘 안 되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되짚어 봐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한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사회생활이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그냥 신약에서 바울은 뭐라고 바꿉니까?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신약에 예수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의 약속이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는 아멘을 잘 안 해도 제가 축원합니다 라든지 혹은 그 말 잘 안 쓰지만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해야 동영상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야, 초원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잘 받는다, 일당백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2명이 예배를 드리는지 혼자 설교하는지 모르잖아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효도의 첩경을 달리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부귀와 장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게 되는 복이죠. 이와 같은 축복이 효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걸음을 작정해도 그 걸음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제가 가장 연세가 많은 이장로님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5남매를 키우셨다고 그랬어요. 5남매. 근데 그 옛날에 시골에서 이 안경점을 하시면서 5남매를 다 키워가지고, 여러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건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이지만 그 어려울 때 대학을 다 졸업을 시켜서 뭐 의사도 만들고 또 사업가도 만들고 보니까 다 훌륭하게 됐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 사업가, 돈 많고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5남매가 전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 5남매를 만난 짝지들도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자식들이 얼마나 효자입니까? 얼마나 효녀입니까? 효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을 만한 수고를 하셨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다른 장로님이나 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다른 장로님들이 용서하세요,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없어요. 부모님께 좀 받은 유산 좀 있는 장로님 같으면 저하고 좀 선교도 좀 열심히 하고 뭔가 좀 힘있겠는데 그만 세상 말로 자수성가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일반적인 유산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신앙의 유산이 있는 분은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서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설교하는 목사 좀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께 받은 유산도 없지만 신앙도 저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고 어머니를 권사님 되셔서 먼저 천국에 입성을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새로운 가족도 있는데
제가 독립하기까지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용돈은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시대에 화폐 가치가 없다고 해도 5,000원 하면 대략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참 얼마나 힘든 여정을 살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제가 효도를 참 잘하겠는데, 어머니는 먼저 천국에 가버리시고 아버지가 지금 그 후 12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 천국 가기를 바란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가시는 걸 바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통 사랑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남편이 돌아가면 1년 내에 따라가더라고요. 또 아내가 돌아가면 1년 내에 따라가더라고요. 그 굉장히 텀이 길은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 교회도 보셨지만 사랑하시는 분들 보면 부부지간에 누가 한 분이 앞서면 금방 따라가서 소위 줄초상 치르는 거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아버지가 지금 12년째 부모도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가면 돈이죠. 저한테 5,000원 주신 분이. 용서하세요. 지금은 제가 제 아버지를 위해서 제 한 달 수입의 3분의 1을 투자해야 됩니다. 간병인이 있어야 되죠. 병원비 내야 되죠. 용돈 드려야 되죠. 또 아버지를 잘 대신해서 섬겨주는 목사님도 제가 섬겨야 되죠. 이해를 하실 겁니다. 효도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효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효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연 다 설명 못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효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효도하라 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효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효도로 효도의 첨단을 달리는 교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원도 정도 땅 크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충실하잖아요. 10계명 가운데 사랑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 부모 공경인 걸 알아서 예외 없이 부모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알고 공경하는지, 이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영향이다. 저는 응답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초원의 모든 여러분과 저가 효자, 효녀, 효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